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앞에 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예,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권세가 있죠. 할렐루야. 무슨 권세? 잔이된 권세가 있어요. 예. 그러면 저와 이런 입술이 누구 입술이에요? 내 입술이에요? 하나님 입술. 할렐루야. 주님 입술입니다. 아멘. 구원받기 전에는 이방의 입술, 세상 입술, 마귀 입술, 내 자랑.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누구 자랑?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그렇죠?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활을 자랑하고 이 마지막 때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그리워하며 대망하며 소망하며 그분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저와 이런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덤대히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늘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일을 힘쓰니까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와 이러면 각자 주신 사명 충성되게 잘 감당하시고, 할렐루야, 저와 의 직분 사명에 충성되게 일하고 그것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썩어질 육체지만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어서 영생을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 썩을 육체지만 육신이지만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심는, 아멘. 그래서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그랬어요. 예. 저와 여러분의 힘은 세상 지식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이 세상 지금도 막 들어보면 막 열광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네. 세상 유행을 가지고도 세상 노래 가지고 치료받는 사람이 있고 위로받는 사람이 있고 아무한 데가 와서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할렐루야, 생명의 역사가 있는 찬송 부르고 찬양하는데 기적이 아니려면 어떻게 하겠어? 아멘. 찬양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적이 나타나고 죽은 데가 살아나고 병들이 고침받고 문제 해결받고 약한 데가 힘을 얻고 무지무능한 지혜를 얻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면 다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구로 그분이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능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는 대로 되고,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승리에 압도당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되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으로 더 큰 걸 주시고 좋은 걸 주신 하나님, 그게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세요. 아멘.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일거수일투족 다 지켜주시잖아요.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시잖아요. 시편 37편에 보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청하시고 기뻐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법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발걸음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는 것이 복이요. 할렐루야. 말씀 따라가는 것이 은혜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세상 이기는 것이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 하늘의 복, 땅의 복이 온천의 복을 다 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전도서 13장 12절인가요? 거기 보니까 그랬어요. 인간의 본분이 뭐냐? 인간의 본분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분은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어떤 예례보다 더 예리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 가는 우리 마음과 생각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는 숨길 게 하나도 있다 없다? 없어요. 머리털까지 하나 세심하 되시고 이거 하나 검게 할 수도 없고 희게 할 수도 없고 누가 하신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의 은혜 안에서 실족당하지 않는 것이 복이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실족당할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의 화가 있다. 이제 2023년도 지금 3월 달이에요. 그렇죠? 이제 봄이 와갖고 들녘에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화려한 그런 은혜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다. 저 대구 가보니까 벚꽃도 목련꽃도 다 개나 있고 활짝 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직 기후가 차등이 있다 보니까 아직도 있는데 대구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환경에 우리에게 그렇게 아름다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은혜 가운데 정복자가 누구냐? 이 땅에서 나폴레옹도 로마 황제도 우리 기독교 믿는 사람 웨슬레든지 모세든지 다 있지만 가장 위대한 정복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걸 정복했어요. 죽음까지 정복했었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가, 그 은총이,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 부르고 저와 이름이 생명대에 기록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까도 뭐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사야하고 에레미야는 우리 남편이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신약에서는 우리는 신부, 그분은 신랑, 어떤 분은 또 큰형님 그러시는데 다 맞아요. 맞지만 가장 우리에게 아름답게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 그렇죠? 저와 이름의 신앙적 어떤 연륜과 믿음의 그 격에 따라서 부르는 입장이 좀 다르겠지만 저는 형님이다 그렇게 불러요. 형님. 근데 원장님 그 신랑님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각자 깨달은 대로 하시면은 아마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깨달은 대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인류 역사에 가장 아름답게, 가장 고귀하게 정복자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그냥 뭐 말 타고 요즘에 뭐 핵으로 정복한 것도 아니고 위력으로 정복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죽음으로 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예?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낮추시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무슨 주일이에요? 네? 고난주가 아니에요. 고난주간에는 정말로 주님을 요만큼이라도 닮아가 보자고요. 할렐루야. 주님의 흔적도 한번 남겨보자고요. 예? 주님의 흔적을 남기자는 거 뭐예요? 고난 좀 받아보자 이거지. 하다못해 예? 지나간 사람한테 예수님 자랑도 한번 해보자고요. 아멘. 가다가 넘어지고 가시다가 할머니들이 할아버지 네 아까 끌고 끙끙거리면 밀어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예? 약한 데 있으면 가서 보듬어주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금식을 갔는데요, 깜딱하면 잊어먹을 뻔했습니다. 완전히. 아침에 새벽에 또 물 딱 감았는데 생각이 나는 거. 아차, 오늘 금식이지. 그래서 아침 금식하고 점심 금식하고 여기에서 이제 금식을 했는데요, 오늘 새벽에 깜짝 놀랐어요. 금식은 나는데 얼마나 반찬이고 죽이고 기가 막히게 나오요. 기가. 야, 그냥 얼마나 맛있는지. 예. 좀 거짓말 못해도 꾸순이보다 더 달아. 예. 얼마나 맛있는. 우리 저 목사님하고 또 같이 대화하면서 신앙 이야기, 믿음 이야기 하니까 더 화목하고 더 좋고 아름답고. 예? 주방에서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 모든 그 물건 사입해가지고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해갖고 또 그냥 하시겠어? 기도하면 하지. 예? 예. 무엇을 줄건가, 무엇을 맛을 낼까 하면서. 할렐루야. 네. 근데 그렇게 먹고 났더니 점심 보니까 또 더 맛있어요. 저녁에는요, 김치가 반찬이 좀 빨갛길래 이거 괜찮습니까? 괜찮대요. 갖다 먹었더니 매워갖고 땀이 뻘뻘 나는데 그래도 맛있게 먹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또 피자까지 사준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한 주간 동안 시간마다 사회 보시고 또 특송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오늘 저기 울기도 하고 낮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그 은혜가 깊으니까 뭐 우리 김영 목사님 뭐 실수해도 그런 거 괜찮아. 예. 나중에 더 잘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 나중에 더 잘하면 되지 뭐. 누가 처음부터 잘하겠어요? 예. 완벽은 없습니다. 완전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너를 온전하거라, 완전하거라,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과일나무하고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이 똑같아. 예. 과일나무가 심겨져 갖고 3년 내지 5년 지나야 과일을 따먹습니다. 상품의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과일나무가 성장해서 자라서 꽃 피고 과일이 조와 이름이 오기까지는 화선지게 노동과 땀과 수고는 바랄 수가 없어요. 바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니까 이 식물도 사람의 숨결 발걸음을 알아듣는데요. 식물이. 예. 알아듣고 이 농부들이 주인이 와서 관리하는 그 사랑을 보고 얘네들 먹고 사는데. 아멘. 그래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보듬어 주는 거예요. 싸매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무가 자라서 떡잎이 치고 자라는 과정이 그냥 자랍니까?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또 때는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서 나무가 돼서 꽃피는 과정까지 오게 되면 꽃 폈다고 다 됩니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주인의 관리가 그때는 또 필요하고 벌레 잡아야 되고 소독해 줘야 되고.
또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또 가지를 맺으면 과거에 저희 집에 배나무, 사과나무를 했었는데 이게 이 소득이 보통이 아니던 것만. 예? 그만큼 정성을 들이고 그만큼 과인이 관리하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 아름다운 열매 맺으면 주인들이 과실을 어떻게 해요? 아이가 먹고 찍어 먹고 흠집나고 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관리하는데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결국은 좋은 과실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그만큼 수고 애쓰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품이 가치 내서 또 물질로다가 이렇게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근데요 그 과일은 배나무가 사과나무 이런 나라 하면 좀 그렇겠지만 저희들 경험해 보니까 뭐가 있냐면 지금 그 추석 전에는 이 과일 따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시장에 가면 농약방에 가면 촉진제를 팔아. 아세요? 예, 아시는구나. 촉진제를 파는데 과일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작잖아요. 게다 닫았다 붙었기 때문에 거기서 상품의 가치만 있는 걸 놓고 다 떼놔버립니다. 소용이 없긴 해. 왜? 그것 때문에 상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니까 여기 다 솎아내버려요. 아까워도 할 수 없어요.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은혜 가운데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필요 없는 것은 다 제거시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자랑을 다 제거시켜야 신앙관이 바로 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또 촉진제를 넣는데 약 5cm 정도에다가 약을 발라갖고 거기다 봉지를 갖다 씌웁니다. 씌우면은 그 안에서 빨리 이제 자라갖고 추석 전에 그 열매를 가지를 따서 이제 시장에 파는데 왜 그러느냐? 추석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져요. 예. 그래서 추석 전에 추수를 빨리 갖고 막 내느냐고 농부들이 비뒷담 흘려서 하는데 우리도 촉진제가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능력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핍박이 오면은 환란이 다 오면 시련이 오면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신앙이 나도 모르게 특히 주저앉고 또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세상을 이거나 힘이 약화돼요. 성령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약해집니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주께 들어오잖아요. 근데 사단이 가보니까 핍박을 받아요. 잡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 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은 걸 알고 다시 부활한 알기 때문에 이 돌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 만난 사람은 예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시련이 와도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그분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주님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할렐루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는 자보다 나느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려요. 아멘. 가인과 아벨이 둘이 농사 짓다가 둘이 마주쳐서 잘 화목하게 놀 줄 알았지만 가인이 시기심이 있어서 아벨을 돌려쳐 죽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와서 내 동생 아벨이 어디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야 이놈아,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땅에 피가 호소한다. 죄의 소원은 너에 있을지는 몰라도
또는 죄를 다스려라. 할렐루야. 다스리는 겁니다. 욕심도 미움도 시기 질투 이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화를 안 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차 실수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를 충만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화돼서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늘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말씀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정복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정복하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해서 쫓겨나갈 때 마귀가 쫓겨나가고 그리스도 충만할 때 자신을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 보좌 앞에서 구하고 간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찾으면서 정말로 우리 자신을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아가기 위해서 이 고난 중에 다가오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분이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생명이고 진리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의 위인들도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새벽을 깨우시고 새벽을 도우신 하나님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아멘. 새벽잠을 깨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가 5시 반인데요, 가끔 가다 보면 늦을 때가 있어요. 늦을 때가 있는데 일찍 가도, 일찍 일어나도 5시 전에 이제 5분 전에 나갑니다만은, 근데 새벽에 저보다 일찍 교회에 와서 노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것을 이기려고 새벽잠에 일찍 일어나려고 길을 써도 그 녀석들은 항상 뭐니 와 있어. 그게 뭐예요? 새. 네, 새가 얼마나 일찍 일어난지 제가 그거를 정복하려고 노력해도 지금까지 못 이기겠어요. 제가 새벽에 깨갖고 제적을 하는데 이거 셈이 나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하면 이기지? 근데 원체 일어나니까 이게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새들이요, 우리가 은혜를 힘입을 때 새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줍니다.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이라고 착한이라고 주님의 마음에 든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생명 음성으로 만물을 통해서 웃음도 주고 행복도 주고 기쁨도 주고 그럽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저 경기도 광주에서 우리 아는 권사님하고 시련이 왔을 때 21일 동안 이제 성산에 올라가서 중보기도 하고 작전기도 하는데, 산 고지가 이렇게 가파른 데다가 거기다 산을 깎아서 엘리야 고지를 만들려고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아침에 올라갔다가 도시락 싸고 올라갔다가 저녁 해질 무렵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쭉 올라가면 만물들이, 식물들이 반겨줘요. 뭐 대물방울이라 하죠. 근데 올라가면 꼭 새가 와가지고 제주고 하는데, 우리가 애들이 뭐하는 제주고 하는데 참사를 왔대요. 노래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다 끝나고 내려올 무렵이면 또 와갖고 제주고 잘했다.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였더니 나를 홀로 두지 않았다는 말씀이 그냥 생각이 나고, 그분이 우리에게 칭찬해 주는데 사람의 일부분만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식물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연 속에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 자신을 뭘로 정복할 수 있느냐? 예수님도 새벽기도 하셨고, 예수님도 철야기도 하셨고, 제대를 선택할 때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눈물로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가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위대하다, 크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무기 중에 무기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성경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생명입니다. 아멘.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막힌 길을 열어갑니다. 맨 길 풀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보니까 19장 27절에 아브라함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했습니다. 야곱도 새벽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새벽 기도했습니다. 욥도 새벽 기도했고요. 모든 사람이 새벽 기도했습니다. 한나도 알고 보면 새벽 기도한 사람이고, 그래서 3회 선지자를 낳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리그램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일본에 갔더니 기계소리 통해서, 자동차를 통해서 새벽에 잠을 깼다. 할렐루야. 또 스위스 갔더니, 캐나다 갔더니 새소리를 띄고 새벽을 깼는데, 한국에 왔더니 새벽 종소리를 통해서 새벽을 깨웠다. 새벽마다 울리는 교회 종소리에 불신자도 그 소리를 듣고 기뻐했고, 과거는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 종소리를 통해 많은 유익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장차 미래는 세계 복음화는 어디에 있다? 한국교회에 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병들고 있습니다. 민족도 백성도 병들고 있습니다. 나라가 병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들이 잘못한 것 같은데, 세상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데, 종교가 타락하면 국가가 망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영성이 무너지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니까, 기도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니까 죄와 싸워 승리할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무너지지 않겠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아픔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 군항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압박을 당했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보내는 것을 힘들어서 뿐 아니라 교회 가는 것을 이방인들은 코로나 원산지래.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대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병들어 가고, 이방인들한테 압박당하고 핍박당하면서 더 기도하고 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싸우고 기도하면서 정복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파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물러나고 스스로 뒷검진을 치고 점주에서 압박할 때
대적하지 못하고 스스로 주저앉는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할렐루야, 죄를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우리 자신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할렐루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앙으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이 성숙해서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의 모든 걸 정복하고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건 예수님 이름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예수의 이름을 구원받아서도 그 말이 힘이 없으면, 그 말이 언어가 능력이 없으면 마귀를 이깁니까? 마귀한테 집니까? 세상을 전복합니까? 세상에 집니까? 예수 이름을 알아도, 예수 이름을 선포해도, 예수 이름을 기준을 쫓아내도 마귀는 너 뭐하니? 물으면 어떨 거야? 내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넌 누구냐고 물으면 어떨 겁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그리스도 이름이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성령이래요.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씨로 거듭났대요. 하나님 말씀을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자신을 정복하고 세상에 이겨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기억이고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을 불사를 수 있는, 할렐루야, 정리의 불끈을 집어넣는 겁니다. 나를 다 책을 태우고 예수님 보일로 다 어떻게 소멸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는 데 힘써서,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은 죄악을 떠나가는 거다 그랬어요. 버리는 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에 치명타가 뭡니까? 죄입니다. 죄입니다. 죄 때문에 주님 오셨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예비된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고,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되고, 주님의 목표가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아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거라. 할렐루야. 정말로 시간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강사님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면서, 때로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없잖아 있을지 몰라도 그 말씀을 또 우리 원장님이 계시니까 원장님이 다 또 세워져 가실 줄 믿고, 정말로 우리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정복하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기고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깨울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군병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주의 손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리고 기도해서 세임을 받고 능력받아 권능받아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말씀이 생명처럼 선포돼서 그 말씀이 꿈틀거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일터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사명길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를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무너진 제도는 다시 수축하고 다시 세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뭐라겠어요? 법이고 명령이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주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분이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다시 오실 메시지를 자랑하면서 각자 맡아진 주어진 그 장소에 일터에서 정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